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랬어요. 이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움직이고 계시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은 늘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7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고, 늘 사람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이끌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 사이를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중에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가볼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거라사, 그 광인들이 있었던 곳, 이방인 지역, 옛날에 이 군대라고 하는 그 광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한 지역이 이 대가볼리 지역이죠. 그래서 그 귀신 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이제 추락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꽤나 보고 싶어 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의 예수님의 이적을 본 까닭도 있지만 귀신이 쫓겨난 이후에 정상적인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를 이렇게 치료한, 나를 이렇게 치료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동네를 지나가지 아니하시나 보고 싶은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이 또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이 성전을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또 이 대가볼리 지역,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하실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귀 먹고 어눌한 사람.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 거라삭 광인, 그들을 고친 이 대가볼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때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귀 먹고 벙어리 된 자, 말은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거죠.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34절에 있는 말씀. 이 환자를 고칠 때, 이 사람을 고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어요. 다른 환자들을 고칠 때, 병자들을 고칠 때 우리 예수님 탄식하지 않았어요. 동정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탄식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는데 그 탄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가 어둡고 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를 소유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시고, 또한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는 어떠한 귀인가? 열린 귀인가? 듣는 귀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은 어떠한 입인가? 정말 어떠한 말씀을 하되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는 분명한 입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입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에바다 외쳤다 그래요.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우리의 마음도 열려야 하고, 감긴 눈도 열려야 되고, 우리의 입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듣는 일에 밝아야 되고, 말하는 일에 분명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열릴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지 아니하니까 에바다 에바다 하시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열린 모든 기능들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열고, 입도 열고, 눈도 열고, 귀도 열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넉넉한,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뭘 부탁했어요? 야,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이 사람이 혓바닥이 고쳐졌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여 말하여 야 말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메시아적 사명이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야 말겠다라는 심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야 말겠다라는,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 기쁨을 억누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여 말하였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달려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 이렇게 고쳐주셨어. 내 발음 정확하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동역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갈급하여 속히 깨닫는 사람들, 받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 생활이 빛나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는 필요하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별내교회는 필요하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재림교인들이 우리 재림교단에 지금 필요하다, 이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됩시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이제 또 경험하게 되는데, 자 봐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과 교훈을 듣는 일에 열중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며칠 먹을 이 식량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며칠 먹을 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었어요. 사흘이 되었는데 준비한,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5,000명을 먹이실 때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야, 배고픈 백성들 보이지 않느냐,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나누어 줄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이 나와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었고, 지금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교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들에게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바른 대답이야, 아니면 잘못된 대답이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또 그러한 이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어야, 믿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제자들은 우리들보다 무지하여 이러한 실수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하여 이러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을 돈독히 하여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또 다른 이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또 옮기시냐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제 4,000명 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지금 이 배부름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렇게 굶는구나,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아주 기쁘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비록 교회에 올 때에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불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감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심히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행복하시겠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4,000명을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에 가시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마가단 그 지역과 달마누다 지역은 똑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곳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막달라, 아니면 그 인근 지역으로 그냥 추측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막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야죠. 막달라, 마가단, 달마누다, 이것보다 그냥 막달라 그 인근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대표자들을 만나요. 대표자들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 사마리아 여자, 그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둔 여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죠. 예?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너무너무 아주 흥분하는 기쁨을 예수님이 경험하시잖아요. 큰 힘을 얻으셨어요. 이 대가볼리 지역에 경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또 한 번 힘을 얻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도 선포한 이 갈릴리 지역, 바로 이 지역에 왔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표단들이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나와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왜 나와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싸워보겠다.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며 천국 복음에 귀 막고 사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리새인은 이 유대 나라의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나라에 항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투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유다 땅에서 이 부자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에 속했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면 이 로마 나라와 아주 친하게 지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관계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안 좋은 관계죠. 좋지 아니한 관계 속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두 계급 사이에는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이 앙숙인 이 두 계급이 상당히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주 짝짝꿍 협력이 잘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 대항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할 때 그들은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악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악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동맹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계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둘이 친하지도 아니한데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친한 척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이건 악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주 고약한 악이죠. 우리는 흉내를 내서도 안,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뭘 요구해요? 이적을, 표적을 요구했어요. 표적을.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는데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들은 잘 알면서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금방 오를 것인지,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오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빠사하게 알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 없더냐 이 말씀이죠. 세상적인 일들은 정말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영적인 일은 그렇게 둔감하냐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절에서 그걸 찾을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전혀 이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적을 보여주었다고 가정할 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적을 행사했다고 했을 때 그 이적을 보고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 그 구주를 영접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그러지 않았다,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그 신기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하늘의 교훈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교훈,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말씀. 예, 오직 말씀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 필요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별내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영적 혁신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내가 풀풀 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혁신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증하는 하늘에서 온 직접적인 표적도 주셨다.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 모양과 음성 등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이적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표적은 오직 어떠한 표적 말고는 없었어요? 오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정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새 생명으로 정말 부활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러한 표적,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일깨워 주기를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원하고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간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 잼무덤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대조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신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적이 아니라 성령의 내재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신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적이 아니라 성령의 내재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 우리 모두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는 없다 이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연조 자랑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연조 자랑한다고 하면 이건 자기망신이에요. 자기망신. 그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에는 아이 양쪽에 들고 하나 들러 맺고 하나는 그래도 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나아간다. 근데 지금은, 옛날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자랑하지 않냐고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면, 보여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몇 살 때 뭐 집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잔뼈가 몇 년 굵어졌는데 이거 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망신이에요. 망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 결코 없지만 정말 어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적을 늘 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한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할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한 경고를 하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하튼 제자들의 신앙도 참 미지근하게 자라세요. 그쵸? 그냥 결국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을 개벽시킨 것은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침례. 그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없었을 때에는 말이죠, 이랬어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을 먹일 때 불신을 드러냈고, 지금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는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예? 성령의 내재 없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떻게 저렇게 깝깝하게 신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외식입니다. 체하는 거예요. 체.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생애를 주의하라는 이야기고,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진정한 경건의 모양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정치인들이, 그들이 탐하는 것은 교만한 자리예요.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외식을 탐하지 말고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하라는 이야기. 우리 직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요.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결심하고 또 헌신하고 결심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누룩을 그 작용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심을 마음에 품으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뭐하라? 제거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제거해야 되고 사두개인의 누룩 제거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한 자한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으로 성장,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구했던, 원했던, 기다렸던 그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죠? 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